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빠지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야고보서를 딱 펴면 1장이 우리가 서문이라는 것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벌써 오늘이 야고보서 강의의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1장 가지고 지금 8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문이 이중 구조로 돼 있는데, 그 각각의 시작이 2절로 시작하고 또 11절로 시작하는데, 그 시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공통된 단어가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정확한 해답과 대안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안으로 제시하신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들어온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럼 대안이란 것은 간단한 것이죠. 우리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속에 계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그것이야말로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다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았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이어진 22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순종과 행함이 없다면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2절에 있는 말씀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라 라는 그런 단순한 근면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 역시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심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행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딱 박히니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도무지 선택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유함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따라 했었죠. 심겨진 말씀은 행동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게 행동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참된 경건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경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그 참된 경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자기에게 점검해 보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행동하는 말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말, 그리고 긍휼의 마음, 그리고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정결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다운 참된 경건, 그 온전한 말과 그리고 긍휼의 마음, 세속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온전한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앞서 얘기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경건하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새번역 성경에서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혀를 다스리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참된 경건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입술의 말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술의 말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고 정작 해야 될 말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의 말로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은 잘 하는데 정작 위로하고 은혜로 나누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말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서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옳지 않은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어려움과 고생을 자초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5장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말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입술 속에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자신의 경건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곧 우리 몸 가운데서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날 일반 불장난을 하더라도 이런 불장난을 하면 안 되겠죠. 말은 불과 같이 번져나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이 입술을 반드시 단속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만 특별히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은 더 중요합니다.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면 다른 목회자들이 아니면 다른 사역자들이 만약 그 위치에서 정말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면 그러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또 다른 모형의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셀에 세워진 그 리더들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계속 나누고 또 그것을 퍼뜨리면요, 그 셀 교회가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병들고 시들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을 잘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 입술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 나는 모든 말들에 온전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물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뭐 성경책을 입으로 물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찢어서 뭐 이렇게 입으로 삼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분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말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감정 속에서 우리가 할 말들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을 내뱉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아니면 내 감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찾고 또 그것을 쉽게 내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말하는 속도, 말 조금 천천히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얘기해라, 이런 속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늦추고 심사숙고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참으면서 이야기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지 않고 말씀 속에서 찾아내지 않고 만약 나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고민한 것에서, 나의 감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 속에서 만약 찾아낸 말들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디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그렇게 구별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분별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의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입술에 말씀의 재갈을 물려서 우리의 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만큼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온전한 말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도무지 없으면서도, 영혼에 대한 애통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내가 경건하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라는 이야기는 자기를 속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자립할 수 없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사람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무지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마음과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것이 참 바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책임져 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 맞죠. 그런데 또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 또 희생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박혀 있으면 여러분의 눈에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먹고 사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것을 떠나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복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 간다면 그들을 향해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지체 가운데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작동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로 그렇게 걸어가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함께 눈물로 중보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 어떤 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세우기 위해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웃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긍휼의 마음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토록 참된 경건의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치적으로만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불경건하고, 그것이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내용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 위치에 따라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 직분이 무엇이니까,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경건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실컷 은혜 받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이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엉뚱한 마음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말들로 교회와 사람을 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 역시도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이 볼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 아프고 혹은 불만스럽고 화가 나고,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다음에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만약 이 1장에 있는 표현 안에서 표현하자면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더러운 것과 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문제가 두 마음의 문제라고 이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 자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모든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런 우리에게 분명한 대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행동하는 삶으로 이끌어 준다, 우리를 참된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온전한 말이 통제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정결함이 있는가?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남은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는 2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온전한 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3장 전체를 통해 살펴볼 것이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정결에 대해서는 4장 전체와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말이 통제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지체를 돕고자 하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순전함,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한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멘을 고백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져 심겨져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가 아니라 내 속에 깊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분의 통치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헛된 경건 속에서 헤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그 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의로운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동행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고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허투루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 깊이 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이,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는 말씀으로, 또 순종하게 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를 그 복된 자로 이끄는 생명에 있는 말씀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승리하는 유일한 대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말이 있을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정결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